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받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와 맹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저마다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맹인이 만져보고 나서 코끼리의 다리는 만져보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다른 맹인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호수와 같습니다. 또 다른 맹인이 코끼리의 몸을 만지고 코끼리는 벽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다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부분만 만져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끼리와 맹인의 이야기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맹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코끼리를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기적을 행하신 분,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주술사 같은 무당인가, 주술사 같은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언제나 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안 드실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호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지성이자 작가인 필립 안스가 하나님은 당신께 실망했으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감을 경험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필립 안스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잘 살게 부여하신 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하신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무런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느낌도 없기 때문에 벽 보고 이야기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으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필립 안스는 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온전히 식물인간이 되어서 어릴 때 형과 함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가 격리된 병원 너머에 있는 문을 향해서 엄마가 들어 올려 주셔서 그 안에 계신 분이 아빠다 이야기합니다. 필립 안스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필립 안스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던 중 갑자기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려이 기도하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늘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박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고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 갈릴 사람 아니냐?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5절에서 21절까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간을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술에 취했다고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두 개의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 9시에 아침 9시에 내용입니다.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말했을까요? 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방언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변화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설명이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기 위해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이유를 통하여 말씀할 것이니 일러스되 취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는 곧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요엘 한 이야기가 본문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 요엘을 이용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방언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취한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합니다. 복음을 얘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누구 얘기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예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3절부터 32절까지가 다윗의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말은 자기에 대한 말이 아니라 다윗은 죽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명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부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는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공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한 것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성령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이제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해서 개관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안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 변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을 보고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분들에게 오해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오해받았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잘 알았는데, 그런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안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제 날 참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나에게 좋아하는, 내가 편하는 것, 그걸 그리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 예수님은 안 들어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그것은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계시한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신 것으로 주신 하나님,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로 믿어진다면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동네로 뛰어들어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이렇게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바로 동네에 뛰어가서 와서 예수님을 보라 하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와서 우리 삼위교회 전도 방법, 와서 보라 방법이에요. 뭐 좋은 말 할 필요 없어요. 와서 예수님 만나라, 이게 했던 거죠.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가서 전한 거 뭐예요? 와서 보라.
그 하나님 보라. 그게 전도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오늘 이 세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하였느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유대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근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나요. 근데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 그 자부심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섬기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개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바로 누구입니까? 결론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본문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란 거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란 것. 예수님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잘 모르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나를 형통케 하고 세상에서 성공해 하고 욕구를 채워주시는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우상이기 때문에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이렇게 돼요. 그때는 막 예수님 찾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게 되면 다 떠나잖아. 이렇게 아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 번연주의 신앙, 이것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납니다. 성경이 계시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주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말로 믿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설교를 한 거죠. 거기 두 가지 있잖아. 너희가 위에 다 보는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술 취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두 분류 나눠지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술 취했다고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데가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이신가는 질문에 대해 답을 말하면 나도 아는데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며 주님이시다. 주님과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정말로 마음으로 안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실까요? 예수님은 좌절하실까요? 돈 걱정하실까요? 나누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까요? 예수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죄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즉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을 때는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아무 반응 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성령 받으니까 나타나잖아요. 미쳤다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무엇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받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은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었죠. 그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까? 안 변화되었습니다. 왜 안 변화되었습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지식으로 알던 베드로가 무엇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120년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그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궁극적인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왜 우리 인생이 불쌍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이야. 내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힘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의 그 힘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당장 닥친 그 문제 갖고 계속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데 지식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은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음에서 나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달아 십자가에 달려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달아 죽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 베드로의 인생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우리가 아직 어디 와 있는지 다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는 상을 그리고 있습니까? 성경이 계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아는 예수. 한 외화입니다. 한 나이 많은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수치불명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누군가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입뽑기를 했는데 그 나이 많은 그 우체부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씩 분류해 나가다가 갑자기 한 편지 봉투에서 멈췄습니다. 그 봉투에는 자기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막내딸 미리오의 글씨였습니다. 일로가 302번지. 우리 막내딸이 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받고 싶었을까 궁금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에게 아무런 선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동생 찰리가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장난감을 내 동생 찰리에게 갖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 동생 찰리는 천국에서 타는 목마가 없으면 쓸쓸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 아빠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원한 나라만이 아빠의 마음을 낫게 해주신대요. 할아버지, 그거 우리 아빠에게 조금만 줄 수 없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우상으로 또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서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룬 가정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